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우리 아침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찬양합니다. 324장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대하던 참 어떻게 보면 험지죠, 험지. 그 험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섬에 들릴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섬에 들리면 또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말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말렸다가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는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는 누가 있었느냐? 야고보 장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20년 전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었죠? 20년 전에 말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엄청난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여러분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있었던 성도는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모교회예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여러분 결국은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고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모교회예요, 모교회. 나중에 20년 만에 돌아와서 바울이 이제 선교복을 하는 겁니다.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3차 전도를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왔지요. 빌립보, 에베소서, 고린도, 아테네 등등에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여정을 통해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이 3차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이 장로들에게 다 보고를 한 것이에요.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요? 제자 양육, 두란노 서원.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여러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 양육을 했을 때 이들이 변화받고 이들이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는 것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20년 전에 이 바울이 누굽니까? 20년 전에 여러분 바울이 사울 아닙니까? 그 악독한 사울, 사도행전 8장과 9장 첫 전에 나타나는 이 무서운 사울, 결국은 여러분 일본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 그 일곱 집사 중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누구에 의해서 여기 이 바울이 사울 때에 결국은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개종됐는지도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만에 이 사울이 개종하고서 2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하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걸어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결국은 사울이라는 인생이 완전히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로 변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여기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살인자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도둑놈 깡패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도둑놈 깡패도 쓰시지만은 누구도 쓰시느냐? 살인자도 쓰신다는 거예요. 살인자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무당도 쓰실 때가 있어요. 변화받고 무당이 개종하여 목사가 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 누굽니까? 20년 전의 살인자예요.
20년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하루의 인생의 삶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목적이에요. 사울은 20년 전에 하루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사울이라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뒤집어지고 고꾸라지고 위대하게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오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20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일본 핍박을 당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 악한 사울, 저 악한 사울, 저 악한 사울을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악한 사울을 만나게 해주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마 이렇게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저 살인자, 교회를 핍박하는 저 원수 같은 저 살인자 사울,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핍박할 때도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의기양양해 갈 때도 그때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이에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도둑놈도 쓰시고 깡패도 쓰시고 여러분 살인자도 쓰시고 교회를 무너뜨린 자도 쓰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울과 같은 사람은 실은 없잖아요. 다 사울 밑에 급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여러분 식구들이, 친족들이 여러분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사울이 핍박한 것만큼은 안 될 겁니다. 다 사울의 밑에예요. 다 사울의 밑에예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핍박하는 그 사람을 포기합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줍니까?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인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이 사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여러분 내 식구가, 내 친족이 그렇게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뭐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껴안자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사울이라는 본질을 벗어버리고 바울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살인자도 포기하지 않아요. 깡패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범위가 좀 넓은 의미지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주위에 가장 큰 원수 1번 원수, 여러분 힘들게는 2번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용서는 안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한 번 그냥 내 가슴 속에 암흑의 원수의 원수, 그 이름의 원수를 쓰고서 가슴으로 한번 껴안아 줄 수 없을까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지만은 1번 원수, 2번 원수, 3번 원수를 껴안는 사랑의 기도를 해드릴 수 있는 위대한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참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